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받는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고 놀라운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올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기도를 영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지 못하고 숨쉬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나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우리의 기도를 중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수단이 바로 낙심이에요. 낙심. 마음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기도 생활하면서 많이 공격받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막 우리 다인이가 또 한번 간증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등학교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단 말이야.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낙심이 확 옵니다. 히브리어로 낙심은 샤하흐라고 하는 말인데 병이 들어 사람의 몸이 풀이 죽고 누워서 꼼짝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병이에요. 낙심은 마음에 이 병이 들면은 풀이 죽고 꼼짝하지 못합니다. 삶에 의욕이 없어요. 힘이 나지 않아요. 꿈을 잃어버리게 돼요. 특별히 낙심은 기도를 포기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응답을 아예 못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야말로 마귀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게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유명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중년 남자가 그날 회사가 조금 일찍 마쳐서 집에 돌아가는 중에 자기 마을 공원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야구를 하고 있는 것을 구경을 합니다. 구경을 하면서 일루에 있는 일루수에게 얘야, 너 지금 현재 점수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가 지금 14대 0으로 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중년 남자가 그런데 곰곰이 보니까 이 아이가 전혀 얼굴에 이렇게 절망적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14대 1인데 어떻게 절망하지 않아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절망이라니요. 왜 우리가 절망해야 돼요? 아직 우리는 1회도 공격을 안 했는데 지금 1회 초야. 1회 초에 14대 0이야. 그런데 이 아이의 생각은 1회 초에 14대 0이라서 끝났다가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는 9번의 기회가 남아있다. 우리도 14대 15점, 16점 다 낼 수 있다고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않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야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은 한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스포츠 중에 야구를 좋아하는데 한국 시리즈 제가 응원하는 팀은 한 번도 우리나라 제일 못 올라가는 팀이지만 한국 시리즈를 보면은 항상 이 9회 말에 역전이 항상 일어나더라고요. 작년에 한국 시리즈에서도 SSG의 김강민 선수가 평소에는 잘 못했는데 그때 5차전에서 9회 말에 역전 3런 홈런인가 쳐가지고 역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고등학교 입시가 끝이 아니고 대학 입시도 끝이 아니고 직장 생활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한 번 믿고 만세하고 만사 형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그리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살 만큼 그렇게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대가는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다 져주셨어요. 그리고 수준의 구원, 성화를 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기에 지금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러나 이것을 믿는 것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인정하기 싫어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인내하고 오래 참음입니다. 이 인내는 그냥 내가 죽으라고 참는 게 아니에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다. 소망 가운데.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 번 비유로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인내하고 참고 막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라고 하는 소망, 월드컵에 나가서 우승컵을 드는 소망, 8강, 4강에 드는 그 소망을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늘 면류관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도 인내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른다. 크고 은밀한 일이다. 하나님의 응답은 크고 은밀하다 말씀하잖아요. 우리 교회 올해 표어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드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에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해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유를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겨자씨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등등 씨의 비유를 하잖아요. 씨의 비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비전 7전 할 때는 감추어져 있다 이런 의미로 씨를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 오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은 씨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뿌려야 한다는 것이 농사다. 어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립니다. 봄에 가장 좋은 씨앗, 그죠? 작년 열매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씨앗으로 딱 종자로 가지고 있다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험이고 모험인 줄 몰라요. 이 씨를 뿌려놨는데
어떻게 해서 잘못해서 새가 쪼아먹을 수도 있고, 큰 비가 내려서 떠내려갈 수도 있고, 가물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농부가 봄에 그런 게 걱정이 돼서 그런 염려 때문에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가 있을까요? 씨를 뿌립니다. 싹이 나지 않으면 다시 움씨라고 하는 것도 뿌려요. 여러분 움씨 아나요? 움씨? 움씨라고 하는 거는 싹이 잘 나지 않을 때, 뿌린 씨가 싹이 잘 나지 않을 때 다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니 집에 가면은 할머니가 어느 날 봄이 조금 지났는데 다시 씨를 뿌리러 나가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지난주에 뿌려놓은 씨가 그 전에 뿌린 씨가 아직까지 싹이 나야 될 때 싹이 안 난다고 다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가물어 싹이 타들어가면 어떻게 하든지 물을 갖다 대서 뿌려주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뿌리가 다 드러나면 다시 북을 도와주고, 자갈밭에는 돌멩이를 제거하고, 여름에 잡초가 나면 잡초를 뽑아주고. 여러분, 씨 한번 뿌려놓고 이 씨가 문제가 좀 생겼다고, 농사하는데 어려움이 생겼다고, 장마가 왔다고, 좀 가물었다고, 밭에 잡초가 났다고, 낙심하고 농사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농부는 없죠. 그런 농부는. 그래서는 씨에서 원래 거둬야 할 열매를 거두는 농부는, 농사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씨앗입니다. 믿음의 씨앗이요, 눈물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는 재판관을 소개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런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뒷돈을 받고 재판을 해주는 그런 아주 나쁜 재판관이에요. 그러니 돈 없는 과부가, 백도 없는 과부가 억울하다고 아무리 찾아가봤자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재판관 집을 찾아가서 재판관님 하면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불의한 재판관도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에게 항복하고 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세상에서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가장 좋은 때,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낙심할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낙심할 일이 생기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으시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남솔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을 이기는 길은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도를 항상 했는데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낙심할 일이 안 생기는데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실 이유가 없죠. 항상 기도했는데도 낙심할 일이 생긴다. 그런데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를 낙심케 하려고 마귀가 공격을 해옵니다. 그럴 때 그 마귀의 공격을, 낙심을 이길 방법은 더 강력한 기도예요. 기도 후에 찾아오는 낙심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마귀의 계략이 뭔지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그리 나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응?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불의한 재판관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억지로 예의 차라리 하고 불편하면서 주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기도의 응답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기다리셨다가 기쁜 마음으로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일 만나면은 고개 푹 숙이고 방에 들어가서 커튼 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고개를 드시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세요. 낙심하다고 절대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고개를 드세요. 그 전에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시는 목사님이 올린 SNS에 올린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딸이 있는데 어느 날 사모님에게 혼을 났는데 이게 야단 맞다가 더 큰 혼을 맞았대. 왜냐하니까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혼내는데 이 애가 고개를 딱 들고 엄마를 쳐다봤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니 엄마가 야단치는데 어딜 똑바로 쳐다봐. 눈 안 깔아? 막 혼을 냈대요. 그런데 이 딸애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 왜 그래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저한테 분명히 야단 맞을 때는 고개 딱 들고 선생님 똑바로 쳐다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혼을 낼 때 잘못했다고 지적할 때 선생님 얼굴 똑바로 봐, 눈 똑바로 보고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들어야 돼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무라니까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가 딱 쳐다봤는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게 반항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혼을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일이 생기고 혹시 하나님께 꾸중 들을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고개 푹 숙이고 있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 하시나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이 문제를 알고 계시는 그분,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분, 나의 이 아픔을 나보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가 가는 길목길목마다 항상 우리를 낙심케 하는 문제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험과 어려움들, 공격들은 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과 어려움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절대 광야에서 죽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로 8절인데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아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한두 번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번 넘어지면은 하나님은 11번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100번 실패하면 주님은 101번 다시 시작하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낙심하는 것 대신에 기도합시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지식이나 의지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렇게 부르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낙심한 일 만나면 기도합시다. 기도해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의 결론도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더 큰 응답은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신다는 것이, 내 믿음을 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내가 때를 쓰고 막 하면은 내가 얻고 싶은 것 얻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아무리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다면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낙심이 되는 상황을 만나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참 좋으신 하늘 아빠, 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멋진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걱정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승리하여 낙심된 상황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방황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모으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모든 뜻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걱정거리 다 결국은 사라지게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며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며 실망할 이유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승리하여 낙심된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부터 어떤 낙심이 되는 상황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늘 아빠, 아버지, 가장 멋진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엄밀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기다리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을 완전하고 완벽하고 철저하게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 내가 그 마음 품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끝까지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낙심된 상황을 만나면은 기도하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기도 응답에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고 계심을 믿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의 좋은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칭찬하고 상주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